하늘의 지혜 3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결정적인 순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선택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니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이에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 안 해서 죽는 거죠. 기도하면 삽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특별히 잠언 4장 14장 12절에 자, 오늘 말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이게 굉장한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바로 이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그렇죠? 이 바르다는 것 안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길 안에 우리가 설득당할 수도 있고, 또 바른 길이라는데 여러분 뭐가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의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라는 선택부터, 내가 뭘 볼까라는 선택부터, 뭘 들을까라는 선택, 정말 예배 올까 말까라는 선택,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선택, 내가 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선택,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 커버넌트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커버넌트에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커버넌트에 아이들을 보낼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학부모님들 아멘? 선택에 후회하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 네. 저는요 저희 두 아이를 다 보냈잖아요.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마음이 좋아서 우리 아이를 거기에 보낸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 선택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선택을 믿기 때문에 저는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학교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막 유럽 스타일의 교복 입고 다니면서 영어 샬라샬라 하면서, 영어 하면 왜 샬라샬라가 나오죠? 샬라샬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튀어 보이고 뭔가 이게 그런 환상을 갖고 여러분 대안학교를 찾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저희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보내는 이유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정말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 특별히 초등학교 때 더 내려갈 겁니다. 아마 향동으로 가면 이제 유치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어렸을 때로 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선택에 저는요 후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후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했습니다. 후회하겠습니까? 후회 안 하겠죠. 후회 안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후회 안 하겠죠. 네, 후회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뭔 줄 아십니까? 선택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선택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택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조이풀 교회를 선택하신 거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 스스로가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것도 없고요, 뭐 할 것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면서 선택한 모든 것에 여러분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결국 선택은 뭘 말합니까?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선택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썩은 거냐 썩지 않은 거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번 집회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을 따르게 돼 있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아이들아. 갑자기 예배 여기서 막 하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예,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부모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신앙으로 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신앙으로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 아버지의 선택을 제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바른 선택, 신앙 교육의 선택,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항상 관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개척하면서부터 움직이면 못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움직이는 선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을 가르쳐. 분별력. 그 분별을 뭐를 말합니까? 지혜를 가르쳐. 지혜를. 그래서 우리 조이풀 교회 다니면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왜? 담임 목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은 없으나 지혜는 있어요. 뭘 또 아멘이에요. 지식도 있지요. 괜찮아, 깨어 있어야 돼. 너 무의식 중에 아멘 하는 걸 내가 알아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특별히 뭐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아닌 비스무리한 이상한 인본주의적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생각에 이념과 또 철학과 이런 또 사상과 이런 그릇에 담겨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언신 월드 두 번째 시리즈 때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인간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사건일 수 있고 가정의 사건일 수 있고 또 한 국가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이 팍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특별히 유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나눌 건데 미리 여러분 광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 분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시장에서 생선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이게 뭐예요? 눈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본다. 저는 아무리 눈을 봐도 그 눈이 그 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보면 이게 보이나 봐요, 눈이.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캐논 카메라 있죠? 캐논이라는 거예요. 정경,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기냐면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야기로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과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 시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의 이 기준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말씀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강조하는 바들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볼 것들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법들이란 말이에요.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법을 다루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법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변호사 형제도 누구를 상담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법에 대한 전문가니까 질문들이 툭툭 나오더라고요. 자, 이건 왜 그렇고요, 이건 왜 그렇고요, 이건 왜 그렇고요. 명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정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법밖에. 여러분 그 실제 여러분 논쟁으로 들어갈 때, 분쟁으로 들어갈 땐 법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싸움할 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가 봤을 때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아마 뭐 미국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모든 체계와 질서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다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10월 27일에도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교단 전체가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 일을 지지하고 저희가 함께 동참할 겁니다. 이게 딴 거 모이는 정치 모임이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 이유입니다. 딱 하나 이슈.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모임이라면 여러분 그 다른 색깔의 교회들과 다른 교단들이 여러분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저는 우리 한국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다뤄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국이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줄 것이고, 아멘. 보십시오, 항상 법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려 이 법에 순종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반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제가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갈수록 저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명하는 많은 일들이, 그 유혹의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딱 어기는 그 순간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그 삶이 송두리째 깨진 걸 제가 봐요. 다 깨집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가 뭐예요? 이건 저주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굴레와도 같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것이에요. 저주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안다고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을 왜 지키지 못합니까? 알면서 왜 우린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잖아요. 알아요, 지금. 아는데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아는데 왜 미혹에 넘어가냐, 왜 유혹에 넘어지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어느 순간에 갈 때, 아까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나누고 있어요. 왜 당연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왜 다른 생각들이 올라옵니까?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거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당연한데, 내 경제관에, 내 결혼관에, 나의 인생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지?
저 사람에게 저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하게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지켜가는데 왜 나는 이게 힘들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왜 그것들이 나에게는 어려워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뎌짐에 있습니다. 무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은 다른 감각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것은 다른 감각이에요. 귀가, 여러분, 시각이 여러분 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발달됩니까? 청각이 발달되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한 감각이, 인간은 그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다른 감각이 발달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다른 감각이, 세상의 감각이 지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뎌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뎌져 있지? 그 질문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원인은 뭐냐면, 무뎌짐의 원인은 다른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뎌지는 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각이 세상의 욕망에 지금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냥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감각이 지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105백을 지난번 그냥 입이 마르도록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요 1년간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어요. 1년간 여러분 105백 그 청년들이 여러분 요즘에 가장 힘든 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1년 동안 미디어를 금식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로 놀이를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희를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놀이를 개발하는지를 보여주냐면, 병이 있지 않습니까? 빈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었어. 도후후후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한 명 음악 하던 애가 이렇게 그 노래를 시킵니다. 솔솔랄라고 후후후. 그래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웃어요. 할 게 없으니까 놀이를 만들어요.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친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집 안의 시간이 더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 미디어 다 열어줘 보십시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뻔합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지만 뭘 한 줄 아십니까? 미디어를 금식하게 했는데, 와, 저도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먹힐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훈련의 마지막 주에 제가 동참한 것은 솔직히 일기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투자했는데 작품들이 엉망이면 105백 접어. 그랬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갔는데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 보니까 105백이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영적인 루틴을 지켜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훈련을 여러분 1년 가까이를 받아왔습니다. 그 훈련을 받다 보니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1년 후에 그들의 내면을 성찰하는 감각이 아주 중요하게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배고백이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민감하게 나누더라.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저 형제, 저 자매, 형제는 없습니다. 내가 저 자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오늘 말씀에 묵상한 거에 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감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말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영적인 것이 그래서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배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다는 거예요. 기타를 오래 친 사람은요, 그냥 소리만 들어도 기타가 어디가 튠이 나갔는지 뭐가 나갔는지 그냥 알아버려요. 왜? 오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반응의 훈련들을 우리는 하지 않은 채 머리로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 내가 뜨거운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뜨거운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민감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내 믿음 지킨다고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직장 다니면서도 괜찮아. 목사님 말에 공감이 되냐 안 되냐? 아멘. 되냐 안 되냐고. 공감됩니다. 집사님,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이 돼야 하는데요. 공감됩니다. 진짜 됩니까? 예. 공감이 돼요? 네, 됩니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수긍이 되세요? 왜 내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무뎌져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감각이 지금 발달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배고백 보니까 작은 일에도 막 괴로워해요. 왜? 민감하다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감한 이유는 영적인 영역보다 세상 영역에 노출되는 일들과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민감도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은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민감하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민감하다. 아멘. 그렇죠? 민감하죠. 여러분 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게, 여러분 집에서도 보십시오. 나를 가장 민감하게, 제 상황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저희 아내죠. 왜? 오랫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반응했기 때문에. 저도 딱 보면 알아요. 심지어 저희 개도 민감해요. 개도 어저께 저희 개는 샤워하는 걸 싫어합니다. 까미야 샤,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분위기로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들어가 보면 벌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냉랭합니다. 목사님 그거 약간 신비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신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식당에 들어가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 하나 없는 식당 딱 가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집은 맛없는 집이야.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여기 오는 모든 분들마다 그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음란이 가득하다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 안에 음란이 가득하면 세상의 음란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음란으로 역사해요. 왜? 마음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로 역사한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돈이 가득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시험을 갖고 와요. 그 안에 권력을 향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뭐에 민감해서? 열등감.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요. 어떤 순간? 다윗이 칭송을 받는 순간. 그때 시험 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는 선택을 보고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음란으로 넘어졌다면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팔절이 여러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최한병 목사님이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또 새해, 유대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대속죄일 전 10일 동안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쇼파르라고 하죠. 그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팔을 부는 특별히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을 두신 이유는 이 욤키푸르는 뭡니까? 대속죄일은 뭐냐면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무엇을 내가 속죄할 것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뎌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뭡니까?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나팔은 사인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뎌진 감각을 깨워내는 게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들이 마지막 때 나팔을 불잖아요. 여러분 나팔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의 의미입니다.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사이렌이 또 현대 나팔은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웽 사이렌 울리면 그거는 뭐냐? 각성하고 바로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뭘 하다가도 바로 깨어 있어야 돼. 사이렌 울면 2분에서 1분 정도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빨리 대피하라는 거야. 딴 거 다 내버려 두고 빨리 대피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천상에서 불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나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나팔을 부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든지 내 인생의 나팔을 보십니다. 우리 가정의 나팔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의 나팔을 보십니다. 그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 깨어있으라는 사인을 옆 사람에게 선포하자. 깨어있어야, 깨어있어야 한다. 아멘. 그런데 나팔을 보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오판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폭탄 맞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어야 삽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분별은 바로 그 영적 민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고, 그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여러분 그 민감함이 만들어짐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시간 되시면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무뎌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고 정한 시간에 말씀 보며 살지 않으면 어느새 내 생각이 세속적 생각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 바라고 그 비전으로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나갔던 사람이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놀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타락할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을 제가 좀 비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쫓아가서 하나님 내가 처한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선택이, 특별히 가장이라면, 지도자라면 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을 보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허탄한 곳에 가지 않고, 오늘 100, 우리 나수진 선교사님이 첩경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첩경인 거예요.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타락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심령과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울과 다윗 모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공통점. 차이는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 차이예요. 이 둘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다루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린 다윗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통한 여러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100, 중에 어떤 한 자매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와 여러 인터뷰 아닌 인터뷰가 하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얘가 그냥 그냥 여리여리하고 귀엽고, 그냥 제가 봤던 이미지는 좀 그런 애였어요. 이렇게 항상 웃고 순전하고 막 유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랑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들이 있으니까 대화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위도 듣고, 또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도 듣고 했는데, 자기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하여간 모든 문제라는 게 한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공동체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 격인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세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컸다가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해체됐어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젊은이들 안에 막 좀 이렇게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에 이 자매가 매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뜨겁게 멋있게 언니 오빠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예전에 어떤 소문은 듣긴 있었지만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사람도 어떤 일도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그 교회 출신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봤더니 막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세상 법정 투쟁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너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너는 그때 어떻게 했니? 자, 결정해야 되잖아요. 너는 어떻게 했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언니 오빠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뭐 사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와서 종용 아닌 종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누구 편에 있을 거야? 여기야 저기야. 교회가 깨어지고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놀랍죠.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인데 넌 어떻게 했니? 저는 그 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이 너가 목사님을 믿은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있어 보였나 봐요. 그것도 아니고 네가 근데 왜 그 판단을 했어? 얘가 어떤 판단을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어리지만 교회를 깨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지? 옳고 그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우리들 대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의 눈은 옳고 그름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것을 넘어선 어떤 분별을 했냐면 이거든 저거든 교회가 깨지는 거잖아요. 누구 편에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결국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안에 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얘기했어요. 너 그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제가 그 다음부터 바로 취조하여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분이야? 엄마 뭐 하는 분이야?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신앙이 좋으신 선생님이고 모태신앙 선생님인데 이 아이와 대화를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오는 정서가 굉장히 풍부한 건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냥 딸 바보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정서적인 풍부함과 엄마가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아이와 대화해 준 것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분별을 한 고등학교를 본 적이, 고등학생을. 그리고 이 친구가 청년이 돼서 이제 저희 교회 왔고 이제 100~500이 이제 그 하나하나 자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애들은 자기 내면에 어떤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자기 내면의 어려움들,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거기서 끝나는데 얘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이 훈련을 할 때부터 자기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기 선교사로 이곳에 와서 그 장기 선교사가 세팅된 아래에서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모든 배구백 앞에서 걔네들을 오징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걔의 나눔이 여러분 나머지 나눔을 오징어로 만들어 버린 거야. 얘는 이미 세팅된 겁니다. 얘의 갈등은 여기서 그냥 내면의 상처,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어려움을 보고 여기서 내가 극복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세팅하여 이 과정 안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내 안에 너무 형편없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너는 어마어마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안에 어떤 상상이 딱 들어왔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그냥 나누는 것도 그냥, 목사님은 저는요, 약간 한강 작가 같아요. 목사님 저는 막 약간 이렇게 어벙어벙하게 나누는데, 그런 나눔을 나누는데 양날섬 검이 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나눔 가운데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쳐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어떤 그 씨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뜻만 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정렬했더라고요. 다른 차원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나머지 아이들이요, 이게요 효과죠. 이 청년의 나눔에 나머지 사람들의 고민들이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버렸어. 와, 다른데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나눔, 하나님의 정렬된 나눔이 나머지를 그냥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이 찾아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1,500 청년들에게 이 나눔이 얼마나 엄청난 나눔인가를 멘토로서 멘토링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온 나눔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낮의 시간에 그 아이가 그 분별력을 가졌던 것들이 제가 클릭이 된 거예요. 정확하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 홀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선택을 합니다. 아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선택을 합니다. 범죄했어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숨죠. 그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잠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까 여러분이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왜 이 결정적인 순간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좋아야 되느냐? 그래도 이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한 것이 이 아이에게는, 사건은 어렵고 사건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는 좋은 정서로, 바른 결정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나눠지고 아픈 것은 아픔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청년의 결정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결정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돌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 보십시오. 시글락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시글락 사건, 다윗이 아말렉과의 이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했을 때 아말렉이 와서 그 다윗이 가족이 있었던 그 시글락을 여러분 불바다로 만들고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갔을 때, 다윗의 여러분 친구, 다윗의 그 함께 있었던 용사들이 자기 가족들도 다 잡혀가니까 순간에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갖고 자기의 주군을 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왕처럼, 지도자처럼 행동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 지켜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눈에 가시거리였습니까? 그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동굴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와 흐름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근데 왜 옷자락만 뱄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찔렀다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의 정당성을 못 얻어요.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해석만 해도 해석해도, 이게 뭐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왕이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성이거든요. 다윗의 그 당시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원수는 없어졌지만 왕으로서 다윗의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절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고, 또 그 케이스대로 또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인과응보예요. 인생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자락만 베어진 것을 알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면서 뭔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원수된 관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그 둘 관계를 감싸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공기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 사건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단숨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아비가일의 남편을 여러분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다윗을 진정시키죠. 다윗이 거기서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제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걸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비가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게 할 아비가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목사가 여러분의 아비가일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 목사의 아비가일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의 아비가일이 돼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제 삶 가운데 아비가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 때 그 화정역의 글로리아 프라자에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안영철 집사님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이니까 상가니까 거기에 여러 많은 그 업소들이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무슨 나이트클럽 비슷한 거, 룸사롱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저녁 때 타면 술 취한 남자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느 날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저기 황정경 간사랑 김주희 전사가 그때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같이 그 악기를 나르고 이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남자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막 해롱해롱 하는 겁니다. 해롱해롱 하면서 그 우리 두 청년 자매에게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추근덕거리면서 아가씨 얼마야 막 이러면서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30대 중반의 조지훈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막 선을 넘는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멱살을 잡고 1층으로 내려서 끌고 내렸어요. 그냥 끌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제자한테 저러니까 나한테 막 지금 뭐라고 하면 내가 참겠는데 멱살을 잡고 끌고 내고 그랬어요. 2명. 그러니까 저한테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새끼가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뒤에서 따뜻한 터치를 좀 해주려고. 정말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제 제자한테 그런데 뭐 이게 성적 수치심의 말들을 하는데 이게 견딜 수 없더라고. 딱 하는데 정말 거기서 제가 만약에 주먹이 나갔으면 좀 목회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잠깐 하면서 안영철 집사님이 나타나서, 안영철 집사님이 나타나서 조승현 목사랑, 그때 조승현 전도사였는데 둘이 눈빛을 딱 맞추고, 목사님 뒤로 빼, 전도사님 뒤로 빼, 그러면서 안영철 전도사님 그 앞에 가서 야 이 새끼들아 임마 나한테, 야 임마 나한테 이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그 모든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임마, 야 술 먹었으면 똑바로 먹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저기 가서 막 거의 뭐 돌진하기 일보 직전이고, 내버려도 저거는 그냥 불방망이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미 제가 눈이 돌아가는. 그리고 나서 해결해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안영철 집사님과 조승현 목사는 저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아무리 옳은 일이었어도 거기서 주먹이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화정에 무슨 조 전도사 뭐 사람 패 뭐 해가지고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더라고. 돌이켜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돌봄을 여러분에게 구해야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넘어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일이 왜 나타납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범죄해서 그냥 끝나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범죄했다고 고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희 형제 교회 우리 연합이,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요 너무 이게 제가 이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멱살 끌고 내려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도 제가 뭐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삐뚤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제가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요, 저는 삐뚤어 나가도 100번 삐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삐뚤어 나가지 않았어요. 조금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를 들어보고 이 인생을 분해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면 여러분 밤을 새고도 지금 이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분석해도 여러분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앞으로도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반대입니다. 사울은 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먼저 가서 그냥 제사를 해버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제사했냐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부득이하여 드립니까? 이게 안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리고 내리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남기지 말라고 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그거 왜 너 살려뒀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 구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